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 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한 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며칠 전 한 뉴스가 계속해서 제게 떠올랐습니다. 자꾸 그 뉴스가 생각이 났어요. 그 뉴스의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기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내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대형 로펌 소속 한국인 미국 변호사가 검사 출신 전직 다선 국회의원의 아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3일 밤 8시께 금전 문제 및 성격 차이 등으로 인해 부부싸움을 하던 도중 아내를 둔기 등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별로 달갑지 않은 기사가 제가 이 기사를 본 뒤로 계속 이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아마도 이 뉴스가 제게 계속 떠오른 것은 이 살인 혐의자의 배경 때문일 겁니다. 국제 변호사, 대형 로펌에 종사하면서 게다가 국회의원의 아들, 이런 배경을 가졌는데 이들이 무엇 때문에 갈등하고 급기야 살인에 이르게 됐을까? 이들에게 없는 것, 결핍되어 있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혹시 지난주일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항상 기뻐하라. 올 2023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한 해를 돌아보며 회개해야 될, 돌이켜야 될 우리의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 였습니다. 문제는 가끔은 기뻐할 수 있는데, 가끔은 기뻐할 수 있겠는데 항상은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까닭에는 기뻐해야 할 이유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럴듯한 이유를 가지고 기뻐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제 변호사여도 또 무슨 장에 대형 로펌에 다닌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버지가 나라를 쥐락펴락하는 권세가인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얻을 수 없고 결핍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기쁨이에요. 그런데 대단한 기쁨의 이유를 가지고 있지 못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뻐해야 할 이유를 찾지 말고 기뻐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기뻐하라. 여러분, 지금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왜요? 내 안에 이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내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요.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도무지 기뻐해야 될 이유를 찾기가 힘든데요. 내 안에 이미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기쁨의 정체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구절에 이어져 나오는 그 성경의 구절을 통해서 그 정체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구절의 정체는 데살로니가 전서 이어지는 그 5장 18절 말씀인데요. 5장 18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디에서요? 정체가 무엇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음을 의미하는 거죠. 이미 그 기쁨이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차원이 달라요. 세상적인 이유가 없어도 됩니다. 대부분 세상적인 이유는요, 오히려 조금 있던 기쁨마저도 빼앗아가 버리는 게 세상적 이유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게 되죠? 세상적인 게 없기 때문에. 원망하게 됩니다. 두려워하게 돼요. 여러분, 순간 그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때 주님의 명령을 기억해야 되죠. 뭐라고요? 지금 기뻐하라라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기쁨을 꺼내 먹는 것과 똑같아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기쁨을 꺼내 먹는 거죠. 자, 그렇다고 기뻐하라고 해서 여러분, 무슨 갑자기 조증인 것처럼 이렇게 명랑하게 살라고 한 의미가 아닙니다. 지난주 제가 이 기뻐하라는 말씀을 전한 뒤에 어떤 분이 저한테 아니 기뻐하라는 설교를 하시는데 표정이나 감정은 전혀 기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어요. 제가 일부러 그랬다. 일부러. 기쁨을 흉내내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로 인해서 누리는 기쁨은 차원이 다르다. 주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깊고도 넓다는 겁니다. 어릴 적 주일학교에서 불렀던 찬송이 제가 이 설교 중에 떠올랐어요. 그래서 깊고도 넓고도 깊고 넓은 샘물 흐르네. 아싸. 깊고도 넓고도 깊고 넓은 샘물 흐르네. 여러분, 이게 찬송가가 아니요. 다 하시네요. 왜냐면 저 뒤에 왕선의 성도님 어떻게 하시죠? 화엄사 밑에서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불렀던 게 이거였군요. 와, 설교가 지금 쌍방향 설교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설교 중에 저는 이런 것도 처음이네요. 깊고도 넓고도 깊고 넓은 샘물 흐르네. 여러분, 이게 정체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기쁨이 세상적 이유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넓고 깊게 쫙 흘러간다는 거예요. 놀랍죠? 네, 놀랍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될, 돌이켜야 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뜻,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항상 기뻐하기 어렵대요? 아니요. 지금 기뻐하시면 됩니다. 지금 기뻐하면 돼요. 내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두 번째가 무엇일까요? 회개해야 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짧은 이 엄청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구절이 딱 한 구절인들이 이렇게 명료하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아마도 이 질문을 드리니까 고개를 잠깐 숙이면서 모두 다 기도가 부족했다라고 겸손해 하실 겁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생각할 때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주눅이 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기도하라는 이 명령 앞에 있는 쉬지 말고 때문입니다. 벌써부터 불가능해 보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말씀이니까 아멘은 해보지만 자신은 늘 기도가 부족하다는
겸손의 말이 그나마 위안이 되는 정도입니다. 기도를 잘하는 분들을 보면 뭔가 나와는 다른 아우라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내서 새벽 기도, 저녁 기도, 수요 기도, 금요 기도, 산 기도, 심지어 40일 금식 기도, 통성 기도, 관상 기도, 끝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게 기도입니다. 아니, 사실 이것은 의미 있는 기도의 행위이지 기도의 본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할 수 없는 분들이 있고요. 저녁도 수요일도 금요일도 기도할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모두 할 수 없고요. 소리를 지르지 못하고 잠잠히 하는 기도도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들은요, 쉬지 않고 기도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기도하라는 그 주님의 요청에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것도 바로 이 기도하라는 요청 앞에 나오는 쉬지 말고에 있습니다. 기도는 쉬지 말아야 한다는 이 명제, 여러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이 쉬지 말고라는 것의 열쇠를 좀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참 신비해요. 우리 몸이 신비합니다. 하루 24시간을 몸이 활동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24시간을 온종일 이 몸이 움직이지 못해요. 그러다가는 얼마 버티지 못하겠죠. 그래서 하루에 7, 8시간 3분의 1은 몸도 쉬어야 됩니다. 활동을 멈추고 쉬어야 되는 거죠. 잠을 자는 겁니다. 모든 활동을 멈추고 자면서 회복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잠들지 않고 쉬지 않는 몸의 기능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심장입니다. 심장은 쉬지 않습니다. 쉬면 생명은 끝이 납니다. 심장은 내 의식으로 조절할 수가 없어요. 내가 심장을 멈추고 싶다라고 뇌에게 심장을 멈추라고 명령해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의식이든 무의식 상태에서건 생명이 있는 한 심장은 멈추지 않습니다. 심장은 쉬지 않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심장과 같아요. 심장은 우리로 하여금 호흡하게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호흡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어요. 매우 의미 있는 상징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숨은 루아흐라고 하는 영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모든 생명은 바로 이 영혼의 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안에는 영혼이 숨을 쉬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숨은 바로 영혼의 심장 기도입니다. 영혼의 심장이 멈추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멈추게 되면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걸 알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잠도 자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먹기도 해야 되고 즐기기도 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이것은 기도가 우리의 의식적인 모든 행위를 넘어선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말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렇게 이 비밀을, 이 열쇠를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의 의지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가 멈추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기도의 심장은 뛴다는 거예요. 누군가 내 안에서 나를 대신해서 기도하십니다. 그것도 그냥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탄식함으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이 모습으로 이 존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의 간절한 중보의 기도죠. 이 기도가, 이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심장을 고동치게 한다는 겁니다. 제가 잘 부르던, 오늘 찬양이 제가 많네요. 찬양, 잘 부르던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왜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자주 이 찬양을 불렀어요.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그 다음이 중요하죠. 후렴이잖아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는 압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 아니 기도하지 못할 때, 아니 기도할 수 없을 때, 아니 기도조차 할 수도, 생각조차 할 수도 없을 때, 그때 기도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다라는 그 분명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요? 맞습니다. 항상 기뻐하라와 마찬가지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똑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아까 읽었던 말씀의 그 근거가 바로 동일합니다. 이 말씀이죠.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는 주님이 바로 기도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께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0절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죠.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죠.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내주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은,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나도 일반적 얘기 같죠?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이 엄청난 크기는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끝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범위가요. 더 나아갔어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우주에 있는, 이 엄청난 우주에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와 같은 별들의 개수가, 별들의 숫자죠. 지구와 같은 그 숫자는 실로 엄청납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바닷가에 가면 모래사장이 있죠? 그 모래사장에서 모래 한 움큼을 손으로 이렇게 잡습니다. 여러분 셀 수 있을까요? 셀 수 있습니다. 실제로 셌어요. 과학자들은요. 이유가 그것이에요. 셌어요. 셌는데 세고 그랬을 때 그 우주에 있는 이 별들의 숫자는 말이죠. 해운대 앞바다의 모래사장만큼이 우주의 별들의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넘어서는데 어느 정도냐면 우리 지구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바닷가에 있는 그 모래들을 다 합쳐도 우주에 있는 별들의 숫자가 더 많다고 합니다. 상상이 안 되죠?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그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게 참 설교의 제목이 두 번째 질문이니까 묻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가장 소중한 존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나를 지금 구해줄 수 있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존재입니다.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제가 이렇게 물었더니 그 직장 예배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저는 그 거기에 있는 남편들이잖아요. 아내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아내가 안 나오더라고요. 아내가 소중하다고 나오지가 자녀들이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가족은 나왔지만 그렇게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가족이 가까이 있지 않고 당신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옆에 있는 동료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면 누가 건져주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건져주겠죠.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제가 질문을 그렇게 던지지 않았고 이렇게 여러분께 드렸어요. 내게 가장 소중한 존재는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죠.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눈치가 있으시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가장 중요한 존재죠. 왜요? 가장 가까이 있는 정도가 아니죠? 어느 정도로 가까이 있습니까? 옆에 있는 아니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의 그 생명의 탄생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의 생명이 탄생한다는 것은 하나의 세계가 탄생하는 위대한 창조다. 생명에 대한 예치 아니에요. 멋진 표현이죠. 하나의 생명이 그냥 생명이 아니라 하나의 세계라는 거죠. 엄청난 세계라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한 분 한 분의 세계. 엄청난 분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이 세계를 왜 지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세계와, 여러분,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건 주님의 세계와 나의 세계가 만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레카.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저는 이렇게 깨달으면서 제가 써놨어요. 옆에다 유레카라고. 맞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어떤 그런 지식이 아니라 나의 세계와 주님의 세계가 이렇게 만나는 거죠. 저만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나와 주님의 세계가 만나게 될 때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왜요? 주님의 심장이 내 영혼 안에서 뛰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의 심장이 뛴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기도가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워낙 머리가 좋지 않습니까? 알아서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니 나는 안 해도 되지 않는가? 꼭 이런 생각을 하는 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씀을 붙들고 이 부분을 통렬하게 잘 해석해 봐야 됩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에 그 빛이 비추는데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아서 기도를 다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가 먼저든 나중이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제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또는 우리가 기도할 수조차 없을 때, 또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조차 모를 때, 그때에는 기도의 심장이 쉬지 않도록 주님이 기도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좀 자유하지 않나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럼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언제 기도해야지 돼요? 그것은 성경에 흐르는 시간관을 기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얘기는 언제 기도해야 되냐라는 얘기는 기도의 형식이나 시간의 기도의 그 분량이나 그 어떤 우월한 형태의 기도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에는 바로 지금 기도하라는 주님의 요청이 있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 기도하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의 시간, 형식, 다른 어떤 우월한 기도의 형태가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내 안에 심장이 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내 안에 심장을 계속 멈추지 않고 뛰게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쉬지 않고 되는 것은 우리의 율법적인 의무라기보다는 그것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았던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 것을 여러분 깨닫고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주님의 기도는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먼저 너희가 기도하라. 지금은 기도할 때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요청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두 번째 질문,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요청, 주님의 심장이 계속 뛰는 그 심장, 기도의 심장이 계속 뛰는 것을 함께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기도합니다. 너희가 지금 기도할 만한 때이다. 주님, 기도합니다. 기도의 환경을 탓하지 않고, 기도의 시간을 탓하지 않고, 또한 기도의 자격과 능력을 운운하지 않고,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내 영혼에 주님의 기도의 심장이 계속 고동치는 그러한 영혼의 능력의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임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